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룩을 결단하고 추구하라, 거룩을 결단하고 추구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될까? 왜요? 지난 금요일 철야 전에 우리 승현 형제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될까? 했더니 승현 형제가 답한 것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당연 따라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그냥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내가 거룩하니 라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첨가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속성인 거룩하심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왜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피조물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것이 맞다라는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의역하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너희를 창조하였다.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지만 지금의 너희의 그런 죄된 상태로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면 죄로부터 떠나 나와 같이 거룩함을 가져야 한단다. 이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너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삶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라.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로 인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죄가 두려운 것은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영원히 격리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가 있어서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꿈꿀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히 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끊을 수 없게 하셨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의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지존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을 꿈꾸고 거룩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거룩해야 함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그냥 충분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충분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뭔가가
현실적으로 체감되어지고 왜 거룩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게끔 이해시켜 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명령을 왜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내가 거룩하다라는 그 질문 앞에 당당히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거룩한 삶에 대한 이런 동경이나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을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나 수련회, 성령 대망회 때 어떤 특정한 순간에 말씀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내가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또 저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삶을 고백했지만, 정작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잊어버린 채 거룩은 그냥 다른 나라, 저기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요, 청년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꽤 많은 우리 청년들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범주라고 생각하니 부담스럽고, 또 거룩은 카도슈라고 이야기하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이 삶인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굳이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거룩을 이런 극단적인 신앙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주일 성수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이 정도만 해도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니겠어? 그러니 이 정도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다른 어떤 타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아직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이런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논리로 거룩을 생각해 본다라면 괜히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내가 거룩해지면 친구도 세상적인 재미도 다 떠나갈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유난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논리로만 봐도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이 반증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거룩한 청년이죠. 다니엘서 1장에 나온 이 한 석관만 봐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왕궁에서. 그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기거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었죠.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진미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입맛의 기준이 되어져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율법의 기준이 절대로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에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자, 1장만 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는요, 다니엘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저는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고기 먹고 얼굴이 기름졌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채식 먹고 얼굴이 기름져졌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채식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더 윤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피부 관리하기 원한다면 채식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식을 먹는 시험에서요 어땠습니까? 지금 당당하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 앞에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에게 주셨어요. 뭘요? 지식을 주셨고 명철을 주셨죠. 그래서 모든 학문의 그 습득력이 탁월해지니 당연 어떻습니까? 실력이 탁월해지겠죠. 특히 다니엘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일어나는 현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요 왕들 앞에서 다니엘을 인정받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뿐은 아니었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박수와 술객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박사들이에요. 천문학 박사 뭐 이런 정도죠. 박사들이에요. 가장 총명하고 박식한 사람들이죠. 소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거룩하게 산 이 세 친구들은요 그 어떤 지혜자보다도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거룩한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이에요. 하이라이트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후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왕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사와 메데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왕은 4번이나 바뀌게 되어지지만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내게 무엇인가의 유익이 있어야 따라가고 내 삶의 득실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 세상적인 기조만으로도 우리가 평가해 본다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충분히 거룩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제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해를 돕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특별한 이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가 누구냐 하면요 요시야는 유대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에 멸망을 얼마 남지 않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 유다의 마지막 그 거룩함을 추구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몬은요 오늘 본문 이 앞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부분에 단 몇 구절에 이 아몬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몬은요 유다를 2년간 치리하게 되어질 때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람에 요시야는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왕이 될 때부터 아버지 암몬과는요 처음부터 결이 달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보게 되었지만 역대하 3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동글뱅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라면 이 부분에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바로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다윗의 길로, 이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을 칭찬하게 되어지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가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탄한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올곧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왕은요 대부분 선왕으로 지목되어진 이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의 왕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졌던 이 다윗의 길로 걸었던 사람은 3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 최고의 왕으로서의 지칭을 받은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시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보세요. 아버지 아몬은요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 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2년간의 짧은 통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뭘 보고자 했던 건 없었어요.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다가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선왕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 선함을 보여주게 되어졌죠. 이때 요시야가 나이 지금 8살이잖아요. 그 전 상황이죠.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러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자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성경 3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전에는 그가 전혀 신앙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16살이 된 이때부터 16살이 되어지면서 재위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왕으로서의 어떤 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결단했고 그 보고 자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추구할 때에 요시야는요 그냥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끝난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는 바가 있었고 결단하는 바가 있었다라면 그 삶에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때에 그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행했을까? 자,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는요 12년째 되던 해부터 나라 전체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요 모조리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은 아주 광범위했죠. 철저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동행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동행구절인데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는요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냐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 끝내버렸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상숭배 장소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음란 행위들을 다 단호하게 다 내몰아 버립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미동의 집이 있었대. 이 미동이라는 것은 남창, 그러니까 남자 창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 창기들, 그러니까 성소의 제의를 벌이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창기들의 그 음란행위들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서 그대로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는 이 남녀 매춘행위가 그때는요 아예 종교적인 이름으로 나라의 공식적인 후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녀 창기가 그냥 직업이었어요. 아주 떳떳하게 드러내고 할 수 있었던.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한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내몰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몰록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드릴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인신제사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끔찍한 인신제사가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땅에서 수입되어졌습니다. 이 우상제사들이 번번이 그 유다 땅 안에서 하나님의 땅인 그 이스라엘과 유대 내에서 계속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요 그것을 확실하게 중단시켜버리고 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는요 열왕기하 23장 11절에 보면 유다의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보면 이 태양신이 매일 수레를 몰고 우주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신을 위해서 말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 제사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데 이 왕명으로 제사용으로 쓰이는 이 말들을 모아놓은 이 곡간들을 다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제의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과감히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이라이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요시아는요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의 모든 산당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요 이 멸망산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처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내들이.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니 많은 사람들이 조공격으로 해서 협치와 또는 협약을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나라하고 그렇게 협약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아내만 온 것은 아니었죠. 그 땅에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시대의 우상은요 넘쳐난 거죠. 그런데 저들이 제의를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해야 돼요?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멸망산에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 모든 우상의 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세워버린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그 광대함을 이 자손들이 이 산당을 없애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시아는 여로보암이 세운 단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 그리고 그 반대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서게 되어졌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의하던 그 시온성을 대신하여 만든 그 단까지, 베델이 세운 그 단까지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유다의 나라 그 안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산당까지도 이 요시아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요 얼마나 이 거룩에 진심이었냐면 우상 제거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전역에서 걷어들인 우상들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들을 빻아서 다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의 무덤에 다 뿌려서 흔적까지 없애버렸대요.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시신, 죽어서 무덤에 갇힌 자들의 그 시신까지도 다 꺼내왔고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대대적인 우상 제거 작업이 유다의 최남단이었던 시므온부터 시작해왔고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던 납달리까지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변화의 첫 번째는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버림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버림의 정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미련을 두지 않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버릴 수 있느냐, 버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욕심과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몰래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울의 신앙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라면 우리는요, 남겨두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개혁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들의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위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좀 소개한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꿈이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적인 욕망과 비전이 다른 점 어디에 있습니까? 욕망과 야망의 다른 점 어디에서 일어나요? 출발점이에요. 세상적인 욕망은요, 자기로부터 출발하죠. 하지만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꾸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꿈이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야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반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눈과 귀가 거룩해져야 돼요. 눈과 귀는요, 영의 통로와 같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을 보고 듣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쌓이고 결국은 그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언제나 입력한 것이 출력되게 되어져 있어요. 병에 물을 담으면 병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병에 콜라를 담으면 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왜요? 그 마음에 채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요, 눈과 귀는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영화나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나오는 영화, 좀비, 폭력성이 짙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음란물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 이미지화되어진 것들이 내게 쌓이게 되어지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 것도 구별할 줄 아는 것,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우리의 입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여 이 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조심이 아니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즘 식빵 언니가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식빵 언니 누구죠? 김연경 선수, 그죠? 우리가 욕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요, 이 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욕을 굉장히 맛깔나게 한다라죠. 그리고 그것을 은유나 비유법으로 돌려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18이라는 그 욕을 어떻게 해요? 이런 식빵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비밀한 것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식빵이 되어졌든 18이 되어졌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 돌려서 이야기한, 돌려 깎아서 말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입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여러분 칭찬해, 그리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입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나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술이나 담배, 마약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는 우리의
거룩함이 그렇게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행위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행하거나 다수를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할 때에 우리는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행실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길 때가 간혹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함도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하는 일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이 거룩해야 해요. 하는 일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교회 일이고 착한 일이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큰 일은 아니고 빛이 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부든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목회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이지 팀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에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광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시죠? 은혜스러워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 잘한다 주목받는 자리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노래하는 것이, 이 사역하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물질과 달란트 그리고 은사 사용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물질도 주시죠, 또 재능도 주시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모이지 팀에 베이스가 없습니다. 베이스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거룩하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한 사람은 모이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만 여튼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한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은사, 재능, 물질,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여러분, 시간 사용이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할수록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에 부담감이 가시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 철저하게 좀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시간 사용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 이건 거룩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를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게으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태하게 여러분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그리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감당자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맨날 일만 합니까? 아니죠.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쉬는 것도 거룩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쉴 때도 여러분 잘 쉬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여행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시간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요, 대인관계도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만나야 하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삶의 공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교제하고 결혼의 어떤 꿈을 꾸면서 지금 사는 우리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세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면 되는데, 아니요, 못해요. 우리 전도잔치 맨날 해도 한 명을 전도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남편, 아내 전도하는 거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못해요. 너무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알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제가 아는 제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남도 거룩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십시오.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고 멍에를 같이 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요시야가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제하여졌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명령 앞에 여러분 버릴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하시길 바라길 원해요. 거룩함을 결단하시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 앞에 여러분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처럼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소금처럼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 다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그 수많은 유대 왕들 중에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함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내 생활의 거룩함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하나하나 그 거룩함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시대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 거룩함을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세대 가운데서의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함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결단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처럼 철저히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울 것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또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정말 영화로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